서쪽으로 차로 5분만 가면 뭐가 나옵니까? 바다가 나오죠. 태평양이 나옵니다. 산타모니카 해변이 나오는데 굉장히 저희 교회가 바다와 가까운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특히 이제 청년들하고 얘기해 보면 바닷가에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한 그런 분들도 만나게 됩니다. 이번 우리가 내일까지 이렇게 메모리얼 데이 휴일이잖아요. 이런 때가 되면 이제 또 5월이기 때문에 많은 인파가 이제 모이게 될 겁니다. 근데 보면 주변에 바다 근처에 가지도 않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이제 물을 무서워하는 분들이 계시죠. 성도님들 중에는 물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좋아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해 못하지만 물을 아주 무서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물속에 들어가면 물속에서 무언가가 자신의 발을 잡아당긴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두려움이 있어요. 물을 무서워하지 않는 분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그리고 이제 물속에서 그분들은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물속에 들어가면 죽을 것 같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어떤 문제도 보면 누군가에게는 전혀 그것이 두려운 일이 아니고 그까짓 거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당사자는 그 사건이나 그 문제가 엄청나게 두려운 거예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해 못하고 쉽게 말을 하죠. 그런 거 왜 두려워해? 두려워하지 마. 그런 거 그냥 이겨내면 돼. 그 당사자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마치 물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물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이해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남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일 수 있는 사건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그 문제가 내 발목을 잡아당기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두려움으로 우리를 올가매기도 하죠.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말씀에는 우리가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어른만 5,000명, 그러니까 모든 모인 사람이 한 10,000명이 넘겠죠. 그 사람들을 다 먹이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사건은 사실은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죠. 이 하늘의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 보여주신 것은 어쩌면 과거의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그 하나님의 사건의 후속편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영원한 천국에서 날마다 벌일 풍성한 잔치의 예고편처럼 주님은 그 오병이를 통해서 놀라운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이제 이 사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오병이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나니까 사람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열광하고 환호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수고도 하지 않고 가져온 것도 겨우 오병이어밖에 안 됐는데 이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열광하고 환호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주님을 세상의 왕으로 삼으면 우리의 이 배고픔이 날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그 후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배워 태워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 무리를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무리를 보낸 뒤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가 날이 저물기까지 거기 혼자 계셨습니다. 자,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그 사람들이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냐?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돌려보내셨어요. 곧바로. 그리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각자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뭘 하시냐?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셨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바램처럼 세상이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면은 이 오병이어로 먹였던 사건들이 성경 안에 계속 일어나진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건 한 2-번 정도의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으면 날마다 그런 아주 특별한 일상적이지 않은 그런 체험들을 날마다 우리에게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일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을 경험한 그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길 원하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기적을 계속 체험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체험의 기적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일상에서 그것을 녹여내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삶에서 날마다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바램처럼 세상의 왕이 되지도 않으셨고 가는 곳마다 계속 이 오병이어로 일으킨 사건처럼 희한한 사람들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배불리 먹이는 이런 사건으로 계속 주님은 나가시지 않고 오히려 이때 제자들을 돌려보내시고 그리고 많은 모였던 사람들을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은 성경에 두어 번밖에 기록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 상황에서는 정말로 절박한 상황이었죠.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게 없고 굶고 어려워지니까 주님은 긍휼한 마음을 베푸셔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보면 예수님은 오히려 일상의 삶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주님은 오히려 오병이어로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사건보다 줄이 쉴 때가 더 많았어요. 굶주리 쉴 때가 많았어요. 사역이 많아서 식사를 거르실 때도 많았고, 그리고 심지어 보면 너무 배가 고파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갈 때 밀밭 사이로 가면서 그 밀을 손으로 쥐어서 흩어서 그것을 먹는 그런 장면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아주 특별한 기적을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면서 특별한 체험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뭐 없는 분도 계시지만 또 좀 많은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날마다 아니면 모든 내 문제마다 그렇게 특별한 기적을 날마다 막 순간마다 다 체험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 특별한 경험들은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아주 특별한 기적을 원하지만 예수님을 보면 오히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날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원하셨어요. 오늘도 보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주님은 무엇을 하러 가십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루의 일상이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나에게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일들을 성실하게 하시는 것을 주님은 기대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언제 동행할 수 있느냐? 날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기도와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샘플로. 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산 위에서 계속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24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제자들이 탄 배는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자, 제자들을 예수님이 어디로 보내셨냐면 고향이, 그 뒤에 사건들 보면 이제 그들의 고향이 가까운 가버나움으로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었는데 파도가 아주 거세집니다. 애써서 노를 젓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애써서 노를 젓는데 전혀 이 풍랑을 벗어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자 12명 중에 어부 출신, 그러니까 프로, 직업이 프로 어부가 5명이나 돼요. 근데 지금 이 풍랑을 만나서 쩔쩔매고 어쩔 수 없는 모습을 지금 보게 됩니다. 이 바다는 제자들에겐 너무 익숙한 바다예요. 그 중에 5명의 이 어부는 밥 먹고 하는 일이 뭐냐면 날마다 이 바다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고기 잡고 풍랑을 헤쳐왔던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에겐 아주 익숙한 바다지만 그 익숙한 바다에서 오늘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그 익숙한 바다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쩔쩔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풍랑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근데 그 문제들이 아주 날마다 일어나는 풍랑들이 특이하고 내가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일만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환경 속에서 내가 전에 경험했던 풍랑인데, 문제인데 또 일어나는 거예요. 반복해서. 익숙한 생활이지만 우리에게 문제는 계속되고, 한편으로 자주 만나는 문제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줄어들지도 않아요. 지난번에 내가 경험했던 그러한 문제네? 또 경험한다고 해서 이거는 예전보다는 덜 두려워. 이렇지 않아요. 우리의 두려움의 무게는 똑같습니다. 오히려 이전의 그 아픔과 경험으로 인해서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는 돈 걱정, 건강 걱정, 자녀 걱정, 취업 걱정, 진급 걱정, 수많은 풍랑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 모든 두려움들을 속에서 주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이런 풍랑 가운데 있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 풍랑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마가복음 6장에는 제자들이 풍랑을 벗어나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보고 계세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주목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이 너무 크고 그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내 이 문제에 대해서 나만큼 걱정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나만큼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내 배우자도, 내 자녀도, 내 동료들도, 친구들도 주변에 이 문제를 내가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만큼 걱정해 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도 내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저 먼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보여주세요. 우리가 겪고 있는 두려움과 그 문제 상황을 주님은 주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기서부터 우리의 소망은 일어나고 반전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각 이 어려움에 대해서 그 문제를 벗어나려고 애쓰는 모습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이제 그 문제 가운데로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25절과 26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며 유령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물 위를 걸어 다니시진 않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배를 타고 바다를 자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항상 물 위를 걷는 게 취미, 예수님의 취미가 파도 타기나 이런 것처럼 물 위를 걷는 게 예수님의 취미는 아닙니다. 이건 아주 특별한 기적이에요. 특별한 사건이에요. 왜 예수님은 보통 배를 타고 가셨는데 왜 오늘은 물 위를 걸으셨느냐?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에요. 지금 이 특별한 상황은 뭐냐면 기적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보시는데 벌써 그 해질 무렵에 제자들은 떠났어요. 늦은 밤에.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밤새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배가 지금 그 바다를 넘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이 쩔쩔매고 두려움에 휩싸이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배를 빌려서 가가지고 언제 구하겠습니까? 특별한 상황이에요. 특별한 기적이 필요한 상황에 주님은 특별한 기적을 행하십니다. 물 위를 걸어서 달려가신 거예요.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을 도우러 가셨는데 우리는 이 사건을 아니까 되게 제자들이 우스꽝스러워 보이지만 제자들이 볼 때는 이게 당연한 거죠. 지금 주님이 제자들을 도우러 갔는데 제자들이 그 물 위를 걸어오는 주님을 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령이다 그러고 더 두려워해요. 지금 풍랑도 두려워 죽겠는데 유령이 오고 있으니까 더 두려워해요. 우리는 이게 되게 웃기지만 제자들이 볼 때는 심각한 거예요. 이제 배가
이 침몰하게 해서 죽을 때가 되는데 거기서 이제 유령까지 나오니 뭐 끝난 거죠.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보고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을 도우러 왔는데 예수님인지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인지 모르니까 유령이다 그러고 더 겁내는 거예요. 주님이 도우러 오셨는데. 이것은 우리의 삶에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그것을 풀어주시려고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해결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지 못할 땐 뭐라 그럽니까? 그 문제 때문에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거 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더 겁내는 거예요. 주님이 도우시러 오셨는데도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의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제자들과 우리의 삶에서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할 때 우리에게 두려움은 더 커져갑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삼키기 시작해요. 주님이 돕고 계시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계속 두려워요. 믿음의 사람이 고난 중에 문제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가 주변에 참 믿음 좋은 사람을 보면 특징이 뭐냐면 똑같이 우리도 못 보는 걸 그들도 못 봐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지금 계획하고 내가 예상되는 대로 풀리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두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이 도우시는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는데 그거 보고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알면 두렵지 않은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면 두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앞날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알 수가 없죠. 모르죠. 그러면 우리는 항상 두려워해야 되는가? 아니죠. 우리의 아까 얘기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풍랑 속을 가더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있으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그 풍랑을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은 풍랑 때문에도 두려워했지만 주님이 도우시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 그들은 더 두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그런 두려워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를 버리지 않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을 신뢰하면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면 두려워한다는 걸 주님은 아십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아멘.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내 삶에 무엇을 행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주님을 향한 신뢰가 떨어질 때 우리는 더 두려워지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이사야서 41장처럼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선택한 우리들을 돕고 계시니까 그것을 네가 신뢰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들을 붙드시고 도우려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안심하라. 나다.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심해라. 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제자들이 보니까 이제 무리에서 가까이 오는 사람이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인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인 걸 알게 되자 성경은 뭐라고 하냐? 두려움이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될 때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분이 유령이 아니라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우리 주님, 능력의 예수님인 것을 깨달으니까 그들이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각 이 배 안으로 주님을 기꺼이 맞아들였죠. 풍랑은 그 전에 멈추지 않았어요. 주님인 걸 알았을 때도 풍랑은 있었습니다.
주님을 배 안으로 모셔드렸을 때 풍랑이 멎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풍랑은 그대로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풍랑은 그대로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인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발견하게 됐을 때 그들 안에 기쁨이 회복됩니다. 우리는 자꾸 풍랑이 멎으면 그때 안심하고 기뻐하려고 그래요. 성경은 순서가 다르다,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주님이 나와 그 풍랑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주님을 신뢰할 때 안심하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풍랑은 멈췄습니다. 순서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자꾸 우리가 믿음을 가졌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고 요동치고 왜 두려워하는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환경이 바뀌고 환경이 해결되면 그때 믿음이 생기고 그때 평안이 생기고 그때 기쁨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먼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평안하고 기뻐하고 기대할 때 우리의 모든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환경도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풍랑이 일고 있습니까? 오늘 제자들처럼 최선을 다하지만 내 인생은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는데, 방법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는데 애써 그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풍랑이 멎지 않고 그 풍랑의 문제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두려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그 주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믿으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아니라 안심과 기쁨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십시오. 우리 가정의 배 안으로, 직장의 배 안으로, 내 삶의 이 배 속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풍랑들 안으로 주님을 모셔드리십시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리를 예수님께서 걸어오신 사건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만 추가적으로 기록한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 중에 어떤 사건이냐면 베드로에 대한 사건이 이 마태복음에만 들어있어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잠깐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정말로 주이시면 제게 무리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오너라. 무리를 걸어서 예수께로 향했습니다. 자, 그 제자들을 도우러 예수님께서 왔을 때 제자들이 맨 처음에는 주님이심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유령이다 그러고 더 벌벌 떨었어요. 근데 주님이 나다, 안심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뻐했죠. 근데 그것을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제자들 중에 한 사람, 뭐 항상 행동이 앞서는 베드로가 오늘 한 행동을 합니다. 주님이라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28절에 얘기해요. 주여 정말 주님이시면, 예수님이 맞다면 제게 무리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자, 이 베드로는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우리가 보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사람인데 항상 행동하고 뒤에 보면 약간 좀 우리가 볼 땐 망신을 당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베드로에게는 자주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는 아주 심플한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과 생각에 어떤 느낌이 들면 그대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에 무엇이 들었느냐? 예수님인 걸 알고 안심했어요. 평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풍랑 앞에서 용기가 생겼어요. 용기가 생기니까 바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 맞으면, 예수님이 지금 무리를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그러면 저보러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용기가 생겼어요. 이 풍랑이 옛날에는 겁나가지고 막 벌벌 떨다가 이제 풍랑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베드로는 용기가 생겼어요. 왜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라면 이 모든 것을 잠재우실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걸 베드로는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용기가 있는 거죠.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는 행동하는 사람이었죠. 베드로가 만약 예수님이시라면 무리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라고 말한 것은
베드로는 예수님인 것을 믿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만지고 붙잡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배로 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그는 마중을 하러 나갑니다. 그의 성격 그대로죠. 요한복음 마지막에도 보면 그런 비슷한 사건이 하나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이 땅에 계실 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들 삶에 뭘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원래 하던 일인 어부일을 하려고 디베라 바닷가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고기를 잡고 있었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 예수님께서 해변가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상을 차립니다. 그런데 그 배를 타고 그 고기를 잡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자 한 사람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뭘 합니까? 배가 이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그 배는 예수님을 만나러 이제 다시 바닷가로 가고 있잖아요. 기다리면 그 배가 바닷가에 닿는데 그 시간을 못 참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빨리 보고 싶은 거예요. 배가 그 육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는 무엇을 합니까? 바다에 뛰어듭니다. 수영을 해서 예수님 옆에 제일 먼저 달려갔어요. 그는 그런 사람이에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과 행동으로 그 믿음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지만 사실 주님은 굉장히 이것을 예뻐하신 모습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건에 일어난 그 게네사렛 호수 바다나 디베라 바다나 다 같은 바다예요. 명칭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르는 똑같은 바다에서요. 베드로는 한결같이 기다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예수님한테 완전히 꽂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다 라고 외쳤을 때 듣자마자 예수님을 만나러 바다에 뛰어들거나 오늘처럼 예수님이 나다라고 얘기할 때 그대로 무리로 뛰어들어서 걸어가려고 했던 베드로의 이 모습은 굉장히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다 라는 이야기만 들으면 예수님만 보면 흥분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느껴질 때마다 이 예수님이라는 말,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좀 흥분하고 용기를 내고 행동으로 반응하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러한 행동으로 반응하고 때로는 실수도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모습들 중에 배워야 될, 본받아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주님께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지금도 이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걸어오는 거 보시고 그 배 위로, 물 위로 내가 걸어가게 하소서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잠깐 기다려, 이건 내 능력이니까 배 안에 들어갈 때까지 좀 참고 기다려라. 참 성질도 급하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래? 너에게 그 좋은 믿음과 나를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 걸어와라. 오너라.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적극적인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은 그것을 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능력과 그 기쁨과 용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의 적극성을 인정해 주신 장면이에요. 베드로에게 무리를 걷는 예수님의 능력을 주님께서는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주저없이 배에서 뛰어내리죠. 그리고 무리를 걸어갑니다. 여기까지 참 좋은데,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 뒤에 이제 문제가 생기죠. 우리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하자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처음에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걷기 시작할 때는 예수님밖에 안 보였어요. 그 내가 기다리던 예수님, 이 모든 풍랑을 잠재우실 예수님만 보고 잘 걸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베드로는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만 봤기 때문에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에서 눈을 떼서 바람을 보니까 아까 보이지 않던 그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니까 무엇이 생겼느냐?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리고 겁이 났습니다. 자, 보십시오. 베드로가 걸을 때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풍랑은 계속 있고 물은 그대로 있었어요.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는 이 똑같은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눈을 떼고 상황을 바라보니까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믿음이 사라지니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두려움에 빠지는 모습이죠. 그리고 소리칩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이러한 결과들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죠.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아주 신앙의 전형적인 시스템입니다. 우리 삶에 계속 반복되는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은 사라지죠. 그러나 주님에게서 눈을 떼고 우리가 환경을 보면 믿음이 사라집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사라지면 그 믿음의 빈자리에 뭐가 들어옵니까? 두려움이 찾아와요.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계속 어떤 때는 일어섰다가 넘어지고 일어섰다 넘어지고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시스템 안에서 우리는 계속 쳇바퀴 도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뭘 얘기해 주냐면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을 주목하고 있는 것처럼 네가 나를 주목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있는 두려움은 사실 문제 자체가 문제이기보다 그 문제 속에 여러분이 그 문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생기는 건지도 몰라요. 똑같은 문제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문제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우리가 빨리 깨치고 우리가 운동하는 사람처럼 빨리 우리 안에 믿음의 시스템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환경 속에서, 문제 속에서 계속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풍랑, 물에 빠짐, 두려움, 다시 소망, 다시 물에 빠짐. 이것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나면 두려움을 넘어서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베드로처럼 우리도 풍랑이 일고 있는 문제 일을 때로는 성큼성큼 걸어가지만,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고 우리가 열심히 걸어가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 베드로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는 문제를 보게 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발밑에 풍랑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은 우리 속에 풍랑이 일듯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바다의 풍랑이 멎을 리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문제가 멎는 날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서 주님을 보는 것을 놓쳐버리고 문제들을 보면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결국 그 문제 속에 빠져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마지막 시작.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 물에 빠진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하는 건 혼내거나 거봐라, 너 나를 안 믿었으니 내가 그렇게까지 능력을 줬는데 물 한번 먹어봐라, 짜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물에 빠지자마자 주님은 무엇인가 곧 손을 내밀어 건져주셨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한 행동이었을 때, 그가 물론 문제와 환경 속에서 다시 보고 두려움 때문에 빠졌지만 그를 사랑하세요. 그 용기를 칭찬하세요. 격려하세요. 곧바로 손을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그를 붙잡으시고 바닷속에서 끌어올려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함께 베드로와 함께 이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십니다. 풍랑은 잠잠해졌고 영화의 한 장면으로 본다면 이제 게네사렛 그 바다 호수를 건너서 이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죠. 해피엔딩입니다. 이것을 보면 사실 우리 모두는 이 제자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배를 타고 너희들이 건너가라. 이것처럼 우리의 삶에 각자의 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아요.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보여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배를 타고 우리는 계속 우리의 삶을 항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직접 이 제자들처럼 선택해 주셨고 또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가정과 일터와 우리에게 비전을 주님이 맡겨주셨어요. 그렇다고 우리에게 풍랑이 안 일어나느냐? 제자들에게 일어난 풍랑처럼 우리에게도 계속 풍랑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맡기신 사람들이지만 그 일들을 해나가는데 우리에게 문제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제자들과 다름없이 그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베드로처럼 그가 주님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그 바다 위를 걸어갈 때도 있지만 우리가 때로는 그 문제를 보고 다시 두려워서
빠질 때도 있습니다. 문제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믿음 없는 모습처럼 우리가 허걱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평안, 저와 여러분의 안전은 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안전은 배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배에서도 풍랑을 만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을 때도 풍랑은 여전했어요. 풍랑은 언제 멈췄습니까? 예수님을 그 배에 모셔드렸을 때 풍랑이 잔잔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안전은 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큰 배를 만들려고 그래요. 튼튼한 배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것도 큰 풍랑 앞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조금 더 보험은 될 수 있겠죠. 덜 흔들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큰 배를 만든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풍랑이 두렵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핵심은 뭐냐? 우리의 안전은, 우리의 평안은 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평안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배에 모셔드릴 때 우리가 돛담배 같은 우리의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그 안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군함처럼, 항공모함처럼 아무리 큰 배를 짓고 우리의 인생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자만하면서 떵떵거리고 산다고 해도 그것을 삼킬 수 있는 풍랑은 언제든지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항해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때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거친 풍랑이 찾아와도 저와 여러분은 안전할 것입니다. 아멘? 왜 그래요? 우리 배가 좋아서? 우리 배가 믿음의 배여서? 아니요.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결심하고 붙잡아야 되는 건 뭐냐? 내 삶의 하루하루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진짜 평안과 안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의 배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